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죠? 오늘 읽은 본문 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뭘까요? 많이 나왔는데 뭘까요? 뭐라고요? 우리라. 맞습니다. 예,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몇 번이나 나와요? 오, 예. 그리고 32절 또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몇 번요? 오, 이렇게 한 절에도 3번, 2번. 그리고 37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몇 번이나 나와요? 와,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39절 끝부분 보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더니 지금 우리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 그럼 우리라는 말은 반드시 누가 들어가 있어야 우리예요? 내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됩니다. 내가 빠지고 나면 그들, 저 사람들, 이렇게 우리 아니면 너희들, 이런 표현들은 다,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말에는 제가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포함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 중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 안에는 믿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설교 제목 시작.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 그랬더니 바울 사도께서요, 본문 안에 우리라는 말을 계속 담으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다, 교회 안에 이런 힘이 있다,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할 때 1차적인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우리라는 말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라는 말을 교회로 바꾸어서 저하고 여러분이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교회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시면 누가 교회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교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교회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교회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교회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 이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가 불러야 할 노래예요. 아니,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불러야 할 찬송입니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선언이 그런즉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그러면 질문을 던졌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예, 답은 질문을 하면 질문했을 때는 네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를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에는 대답이 딱 하나예요. 아니요,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라고 했더니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구약 성경에도 다윗, 아주 어린 그 다윗이 군대를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아직 어린 우리 학생들 정도에 된 나이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인이 일단 자라서 12살이 있으면 성인식을 해요. 그리고 성인식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장년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군대를 나가야 돼요. 그러면 다윗은 실제로는 그것보다 어린 나이, 한 10살 정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보다도 어린 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형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확인하러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그 소식,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하여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만한 힘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보다 뭔가 더 좋은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나갔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조롱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께서 내 편이니, 그랬더니 골리앗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도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뭔가 어려운 상황에서 큰 상대를 대적할 때 뭐라고 하느냐? 저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다윗이 유명해집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니까 골리앗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기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며 날마다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니 무엇이 두렵겠노? 이렇게 다시 한번, 자, 우리 성도님들, 자, 혼잣말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 무엇이 두렵겠노? 어때, 두려우세요? 그때에 두렵다고 한다면 32절을 보세요.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안 내주시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편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는 언제나 이기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이기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탄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있는가 하면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은 무엇하는 존재냐? 33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은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3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더니 정죄하는 존재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할 때 무엇 같고요? 하나님, 제가 익봉이가요, 옛날에 저런 죄도 짓고요, 그래서 엄마의 그 11조 주머니에서 그것을 매일 빼가지고 국화빵 사 먹고요, 이런 것부터 고발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 익봉이가요, 교회 간다고 하고는 일요일 날 만화 보다가 교회를 안 갔대요. 뭐 이런 것도 고발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과거 그런 것부터 해서 이 사탄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거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고발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정죄합니다. 저런 사람이 뭘 해? 이건 누가 하는 일이냐?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일을 맞이해서 79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럼 79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 여기 앞에 쫙 계시는 중에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는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출신 장로님들도 계세요. 그러면 우리 그 장로님들보다 연배가 있는 우리 어른들, 내가 주일학교 때 누구를 가르쳤고, 그리고 그때부터 알고, 옛날부터 알고, 아이고 제가 옛날에는 어쨌고, 그 중에 한 분이 또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아니고 우리 교육자가 된 우리 송우창 강도사님. 우리 송우창 강도사님이 세상에, 얘들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잘 들어라, 수련회 갔다가 수련회 간 중에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집에 왔대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강도사님이 됐단다. 그리고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수련회 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야단하더라고. 한데요, 이런 이야기 안에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과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도 아직 믿음이 약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는 순간에, 나는 너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장목사가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우리 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이후로 과거에 있는 일을 묻지 말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저 사람 안 된다 라고 말하지 말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나아가는 소망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죄는 누가 하는 일이냐?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꼭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내 과거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내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그리고 사탄이 고발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익봉이 죄 때문에, 아무개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며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기에
과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안 될까? 내가 그때 그렇게 나 혹시 욕을 하고 내가 그때 그렇게 때려서 우리 자녀가 안 될까? 아니에요. 반드시 지금의 고난을 통하여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자리에 바울 사도가 이런 질문을 해요.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답은 끊을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에이,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나 시험 들었어. 하나님께서 안 끊는데 스스로 끊어. 예? 오늘 바울 사도는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 자리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일들이 점점 일어나는 자리에도 39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이 자리에서 찬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고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감화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셨기에 그 믿음 가지고 찬양하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헌신하며 믿음 가지고 오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분은 오직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앞날 속에서도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지 이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계시지 않을까요?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미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믿죠? 자, 은혜 받았으면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 라고 말할 때 이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자리에, 끊을 수 없다는 말에 또 다른 말이 뭐냐? 라고 했더니 37절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단어는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라고 했더니 앞부분에 아주 중요한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바꾸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분이 내가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도 이제는 이 병은 아직까지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약을 먹어도 안 된대요. 그럴 때 그러나 그러면 뭐가 있어요? 치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일어날 방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러나 이 단어가 나오면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모든 것을 말하면서 내가 점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피조물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의 생명이 위축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편이 된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바로 끊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끊을 수 없다는 말은 좀 소극적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잡혀 있는 자리에 어떤 대적들이 와서 우리 대적들이 와고 우리의 원수들이 와가지고 이걸 끊으려고 하는데도 안간힘을 쓰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다, 이런 표현 같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는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겨요. 유대인들에게 40대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3번 태장을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굶주리고 헐벗고 배가 파손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말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9년 지나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자리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지금도 요즘은 먼저 미국과에 대한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이제 사업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앞으로 경제나 이런 여러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죠, 점점 또 알지 못하는 질병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점점. 그러나 요걸 기억하세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말했죠, 설교 제목 우리는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말은 뭐냐라고 했더니 바로 교회는 이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이긴다. 다시 한번, 청평교회는 이긴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거꾸로 우리는 이긴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긴다라고 하는 말에 또 다른 표현이 나는 이긴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자꾸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 하면 이기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이 영향이 돼가지고 어디에 가도 이길 거야,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8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겼습니다. 가정에서 이겼고요, 직장에서도 이겼고요, 어디의 삶 가운데도 이겼습니다. 바로 그 이기는 삶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을 이기며 모든 질병과 염려, 근심을 이기며 교회는 이긴다고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9년 동안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어서 이 자리에 있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이기는 삶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